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오늘은 미카서입니다. 미카서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죄로 말미암아 이들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이후에 있을 평화와 희망을 예언한 예언서입니다. 미카라는 말은 미카야라는 말의 축약형으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미카 예후라고 했죠. 미카 예후,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누가 있느냐, 모모와 같은, 야훼와 같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카서 7장 18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뜻이 있습니다. 미엘 카모카라고 하는데, 누가 있습니까? 엘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 신이 누가 있습니까? 카모카, 이렇게 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누가 있습니까? 라는 뜻인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와 같은 신이 또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것이 나에게 또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우상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상대화하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상대화할 때 얼마나 자유가 임하는지 모릅니다. 여호와와 누가 같은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외에는 전부 상대화하며 살아라. 뭐든지 제일 괴로울 때가 뭐냐 하면 절대화할 때입니다. 절대화할 때 이것이 없으면 죽는다, 이것을 못 이루면 죽는다, 다 그러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의 것은 전부 상대화하며 사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미카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활용해서 심판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양면적인 하나님의 두 속성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귀중한 예언서입니다. 미카는 주전 8세기, 이제 아수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카는 아수르가 가장 발흥을 할 때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협하던 시대에 남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들의 시대에 활약한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카는 서민층을 향하게 하고 이사야는 왕과 귀족층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에 이러한 균형이 참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은 낮은 자, 가난한 자, 힘든 자를 위해서 왔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낮고 힘들고 어눌하고 눌린 자만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중류층, 상류층, 아니면 왕족, 그 누구를 위해서도 오신 것이죠. 어느 특별한 부류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랑의 지경을, 속성을 굉장히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돌을 들어 떡을 만들던가 돌을 들어서 황금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 비용을 충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산나 같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데 물질적 재전을 도와주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수산나는 왕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계층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카 같은 선지자는 서민층을 향하게 했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왕과 귀족층을 중심으로 사역하게 하였습니다. 어느 계층도 어느 부류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다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쪽 부류만 하나님의 사역이 집중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축소해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편협되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 아수르 얘기를 많이 했듯이 지금 요게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조그맣죠? 그리고 아수르의 세력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확장되고 있다가 이것이 아주 거의 다 잡아먹게 됩니다. 거의 다 끝나게 되죠. 이스라엘까지. 이 시기에 아수르가 가장 발흥했던 시기에 이사야와 더불어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미카입니다. 근데 미카는 어떤 사람이냐면 시골 농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냐면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밑에 모레셋이라는 작은 시골 농부 아저씨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쓰십니다. 이사야 같은 사람은요, 아마도 왕족 출신이 아닐까, 아니면 최상위 고위층 귀족층이 아닐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왕궁과 귀족층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카 같은 농부 출신은 이런 중앙 관료의 어찌 보면 때묻지 않은 신선한 시선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전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시골의 순수한 목회에서 나오는 신선한 시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사마리아, 남왕국의 예루살렘 다 같이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보십시오. 미카서 1장 5절에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뜻하죠. 또한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그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은 미카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적하게 합니다. 미카는 남왕국 유다의 아모스라 일컬어질 정도로 강력한 심판, 정의의 말씀을 전했고 동시에 넘치는 은혜를 전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도 선지자가 정의의 말씀을 전하지만 동시에 사랑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참 강직합니다. 정의롭습니다. 그런데 정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better than justice, 인간의 최고봉은 정의인데 정의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부터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도 항상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도 주의 은혜로 이런 말씀을 겨우 전한다 하는 겸손함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미카는 심판과 은혜의 말씀을 동시에 전합니다. 미카는 아수르가, 계속 말하지만 아수르가 한창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협하던 시대에 활동을 합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살만 에셀 왕에 의해서 멸망하지요. 또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아수르 왕 산헤립, 아주 유명하죠. 이때 히스기야 왕을 쳐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정복을 시도하지만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 면벽 기도를 통하여서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찌르게 됩니다. 또한 개인의 병도 고침을 받게 되죠. 이 시기의 이야기. 아무튼 이스라엘을 가장 크게 위협했던 아수르가 가장 흥왕할 때의 이야기. 이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하나님은 미카 선지자를 통하여서 잘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미카가 활동한 시기는 국제 정서가 불안하고요, 사회적으로 혼란할 때였습니다. 주전 8세기 초는 경제력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일어나던 시대였습니다. 그랬더니 각 계층 간 분열이 더 심해지고요, 사회의 도덕적 부패가 이어졌으며
시장 경제는 불의로 가득했고 상류층의 부정, 그들의 죄악은 심판을 자초하고 있었습니다. 미카서는 이러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정의를 부르짖고 진실된 도덕성의 각성과 예배의 회복,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하게 됩니다. 저는 예언서를 공부하면서요, 대예언서, 소예언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속해 있는 지역과 또한 사회는, 컨텍스트는 다 다르지만 거의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서 왜 이런 동일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반복을 하는가? 그만큼 하나님의 설득이죠. 저는 몇 번 하고 관둘 것 같습니다. 2번, 3번 정도 하고 관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매춘부 같은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라고까지 합니다. 이런 모든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끝없는 반복, 선지자를 보내는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볼 때, 그렇구나. 정말 진작에 죽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거의 동일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 회개를 추구하고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가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과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구분을 했습니까? 잘못된 구분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더욱 세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이 예언서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카서는 어느 정도인가, 멸망의 시기는 아니고 한 요 정도 흥왕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서 멸망 시기에 활약을 했던 선지자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나오죠.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미카서의 말씀이 100년 정도 후에 예레미야서에 등장합니다. 참 재밌는 흥미로운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카서는 1에서 3장까지는 범죄와 심판, 너희가 이런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한다는 걸 말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궁극적으로 너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라는 말씀. 그래서 6에서 7장은 어서 회개를 촉구하는 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참 이런 말 들을 때 참 좋죠. 인생이 고난받는 것, 고생케 하는 게 주 여호와의 마음이 아니다. 내가 진짜 바라는 마음은 너에게 평강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은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죄악이 주는 기쁨을 더 좋아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카서는 어떤 신학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하나님은 사회 전반적인 죄를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와 똑같이 미카서도 지금 삼박자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원하고 있다. 뇌물을 받으며 재판을 하고,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또 선지자가 나오죠. 자, 왕이 있고요, 선지자가 있고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약학자들은 분류를 할 때 현인 그룹이라고 이렇게 구변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맡죠.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 예배를 맡습니다. 왕은 행정을 맡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또 현인들은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왕과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이들이 한 부류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예레미야 말씀도 마찬가지고 미카서의 말씀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셋이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마음 둘 곳을,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죠. 우두머리가 뇌물, 그리고 제사장은 삭실해요. 저는 이 구절이, 이 제사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요. 제사장은 예배를 맡는 부류죠. 이 예배의 신선함, 또 하나님께 드려짐, 제사 이런 건 관심 없고요. 그냥 월급쟁이라는 거예요. 월급쟁이. 제사장이 월급쟁이처럼 생활을 한대요. 목사가 월급쟁이처럼 생활을 한다면 영적인 야성미가 하나도 없고 그냥 삭슬 받는 사꾼처럼 행동을 한다면 그 어떤 역사가 나오겠습니까? 이 교회는 주식회사고 목사는 거기에 채용된 CEO고 이렇게 개념이 만들어진다면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죠. 삭슬 위하여 교훈한대요. 은혜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거든요. 그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친대요. 이게 이 선지자는 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서 너를 위해 무슨 예언도 한다. 내 무슨 말을 너를 위해 해주마. 이게 거짓 예언이죠. 거짓 점을 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삼박자 타락이 이 주전 8세기에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주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하겠는데 역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말입니다. 오늘 금요 성경 아카데미 하기 전에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상원인가요? 하원에서 결의를 했는데 압도적인, 아마 그 정도 압도적이지는 않아요. 그런 2배 정도 표 차이가 났는데 2배 정도의 표 차이로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자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야, 미국은 점점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코엑스를 얼마 전에 또 뭐 영풍문고 대형 서점에 늘 가기 때문에 갔는데 씁쓸합니다. 그 영풍문고 앞에 전에는 뭐가 써 있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써 있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해피 홀리데이. 미국적 표현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공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질 않습니다.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말한대요. 근데 그 홀리데이라는 것이 뭐 예수님 붙여도 되고 붓다 붙여도 되고 마홈에 붙여도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 시작한 나라가 어찌됐든 하나 둘씩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가는 걸 볼 때 아, 정말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서야겠구나. 미국 당대의 크리스찬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한 것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보실까? 정말 슬픈 현실이고 정말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 너무 슬픈 현실. 그래서 죄가 관영을 하잖아요. 관영이 뭐냐 하면은 너무 죄가 많아져서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를 관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는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필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두머리들은 뇌물, 제사장은 그냥 사꾼이고 월급쟁이고 선지자는 돈 받기 위해서 거짓 점을 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평화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묵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8세기 경제적 부흥이 있어도 그간의 사회적 계층과는 더욱더 분열되고 사회의 도덕적 부패와 불의한 시장경제, 특히 지도자들의 부정, 죄악, 피상적인 예배, 이 모든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에 도시들은 황폐해지고 주민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땅의 풍요도 곧 거둘 것이라는 심판을 미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미가, 이사야 모두 아수르의 침략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유다는 구원을 받습니다. 나중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즉 아모스와 호세아, 미가, 이사야 등 여러 선지자들의 선포를 듣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의 선포에 유다 백성들은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듣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결정적인 구원은 받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히스기야 같은 거죠.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도 기도하잖아요. 산헤립이 항복하라는 조서를 히스기야에게 주자 히스기야가 그걸 갖고 성전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펴놓습니다. 그리고 모두 기도하는 기도의 날을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까지 안 통하는 나라, 하나님 말씀까지 안 통하는 사람, 이게 제일 힘든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남유다는 그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전부 악한 왕입니다. 정통성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끝은 지금 계속 말하죠. 컨템포러리, 지금 주이시들, 지금 유다인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다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흔적이 없어졌는지, 어디에 섞여 있는지 모르는 입장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아까 재미난 일이 있다 그랬죠. 미카서가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정통성 있는 하나님 말씀이었냐면은 미카 선지자로부터 100년이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 시대예요.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자, 이때 이걸 반대하는 대표적인 구약의 거짓 선지자가 하나냐입니다. 이 하나냐는 아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인데 누가 멸망시키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약속까지 해주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붙잡고 이스라엘은, 유다는 영원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우리 멸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양식 있는 어떤 리더들이 뭐라 했냐면은 미카서 3장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100년 전에 미가가 예루살렘이 망한다라는 그런 예언을 동시에 했다. 그런데 그 미가는 죽이지 않았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을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재밌죠? 자, 보세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카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상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라고 예언한 적이 있었다. 그때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안 죽였지 않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리라. 그러니까 미카서 말씀을 딱 인용해. 요게 지금 미카서 말씀이에요. 시온 요게. 그러면서 뭐냐 하면은 그때 미가 죽이지 않았지 않느냐? 혹시 예레미야도 지금 이 똑같은 미가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우리가 죽일 필요까지 있지 않느냐, 없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미카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가슴에 와 남는 거예요. 그 미가서 3장 12절이 그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을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을 높은 곳이 되리라. 자, 이렇게 미가가 말했는데도 히스기야가 죽이지 않았어. 또한 유다 백성들이 그를 놔뒀어. 지금 예레미야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죽일 필요 있겠느냐? 히스기야 그때 복 받았지 않느냐? 내버려 두자라고 해서 예레미야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참 흥미로운 표현이죠. 이렇듯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히스토리를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특히 그 가운데 미카서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과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이걸 통해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심판의 예언만 하는 게 아니라 희망의 예언을 합니다.
미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내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보십시오. 미카서 7장 20절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할 때 참 가슴에 이슬이 맺혔을 것입니다. 멸망해가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회복해주는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 모든 선지서에 공통적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망하는 것을 원치를 않는다. 우리는 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죄성이 있냐면 그거 참 쌤통이다. 그런 놈은 혼 좀 나봐야 돼. 그래서 그가 혼나는 걸 보고 되게 좋아합니다. 쌤통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런 죄성이 있어요. 그가 살아나는 걸 싫어해요. 그가 혼나는 걸 좋아해요. 특히 그가 불의한 자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정의가 있지만 그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고, 그래서 저도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너무나 좋구나 라는 걸 압니다. 우리가 오늘 준비 찬양할 때 예레미야 3장 33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거지, 우리가 정의롭기 때문에 진멸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희망을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미카 4장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게 그 찬양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며, 자 여기도 보면은요, 축복이 뭐냐면 우리는 소문 만동네 축복을 받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은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뭐라고요?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은 나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 개념이 많아요. 특히 동양적 축복의 개념 속에서는 이런 복을 받았다, 이런 복을 받았다,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복 받는 것을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복 받는다라는 개념은 너로부터 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많은 사람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주의 축복이 너로부터 퍼져나갈 것이다. 이것이 진짜 축복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의 역사를 가지고 5,000명, 5만 명, 50만 명, 500만 명이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의 축복은 5,000명이 먹을 거를, 5만 명이 먹을 것을 나 혼자 다 먹는 거를 복 받았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은 나 때문에 5,000명이, 5만 명이 먹는 것입니다. 500만 명이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구나.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먹고 있구나. 이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 우리의 이 작은 교회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살아났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힘을 얻었다라는 이야기,
그것처럼 좋은 경우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축복이 너로부터 나오고 있구나. 이 사람이 제일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요, 아무리 많은 걸 성취하고요, 소유하고요, 명성이 있어도 다 놓고 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삶의 개인적으로 참 이런 경험도 하는구나 하는 게, 우리 아버님이, 소천하시는 아버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급하게 입원했습니다. 그때 동시에 그날 제 남동생 한재성 집사가 동시에 입원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지금 2주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는 3분의 우리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친지도 한 분 돌아가셨고, 목사님, 우리 지방의 목사님 모친도 또 소천하시고, 다 따지면 한 5건이 2주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보는 게, 사람이 다 놓고 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특히 정말 그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이어령 교수님 같은 분이 이렇게 그분도 다 놓고 가는 그 말년의 모습을 볼 때 진짜 전도서 100번 읽어본 게 좋겠다. 전도서 500번 읽으면 헛된 것 다 놓고 이 생에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명성이 많았어요? 뭘 많이 성취했다고요? 많이 소유했다고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명성이 있다면, 많이 소유했다면 그걸 가지고 여호와의 축복이 너로 말미암아 나오고 있구나, 네가 많이 먹이고 있구나, 그거 하나 남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로부터 나오고 있구나, 이것이 가장 은혜스럽고 멋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여담이라고 했죠. 그냥 농담으로 들으십시오. 2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너무 엉뚱하게 연락이 왔는데, 우리 교회에 똑같은 예배를 제가 3달 동안 드리겠대요. 똑같이. 허락해 주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어려우신데. 그래서 예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3달 동안에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그랬는데 회복이 되고 은혜를 받고 갈등이 해소가 되고, 목사님이 그래요. 성도님 다구치고 쪼이고 이래서는 안 돼, 계속 그 말을 그렇게 하고 싶었대요. 그게 다 너무나 보이고 그렇게만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랬더니 저절로 되더라. 제가 그걸 배웠습니다. 나를 죽여야겠습니다. 이런 말 하고 싶은 나, 이렇게 자꾸 지적만 하고 싶은 나를 죽이며 주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증을 2분 하고 교회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게, 위기의 때 살아날 수 있게끔 쓰임을 받았구나,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축복이 이 교회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축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너로 말미암아 나오고 있구나, 그것처럼 쓰임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개념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고 있느냐,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느냐,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동양적 축복의 개념과 다릅니다. 미카는 그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회복이 있었냐 하면, 자, 이것이 사도행전 2장 말씀 속에서 실현됐죠.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세계 각국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다 퍼져나가고 하나님 말씀 전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카서는 결정적인 메시아 예언이 나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게에서 나온다. 자, 여러분, 선지서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게 선지서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언제나 봐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적인 요소, 인간적인 요소를 두 개를 봐야 돼요. 신적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인간적인 요소는 이 사람이 이렇게 잘했구나.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봐야 되는 게 성경 해석의 중요한 해석의 원리 중에 하나인데, 또 선지서의 해석의 원리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선지서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을 위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선지서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예언성이 있어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준 말이지만 그것이 예언성이 있어서 후대에 메시아 같은 주의 약속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미래의 예언성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글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하고 오묘한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말씀이었는데 그게 나중에 예언의 미래에 이루어질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이 두 개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미카가 베들레헴을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결정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방문해서 메시아 탄생을 예언합니다.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야,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는데 어디냐? 라고 했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성경을 찾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미카서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걸 보고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아이 다 죽이는 참사 일으키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후 최고의 순교자들이 이들입니다. 최고의 순교자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죠? 그럼 또 이런 질문하죠. 그들은 천국 갔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이 어린아이들은 천국 갔느냐? 이순신 세종대왕은 천국 갔느냐? 이건 나중에 조직 신학할 때 재밌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 베들레헴이라는 정확한 장소까지 예언을 한 미카의 이 예언, 이 하나님의 위대함이 선지서에 항상 흐르고 있고 이런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 예수님이 실제로 왔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참 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미가서의 마지막 순서로 하나님의 미카서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 미가서 6장 8절.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미카서에서 한 구절만 말하라면 6장 8절을 말합니다. 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아모스, 인자를 사랑하며 호세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의 이 핵심적인 것을 미카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종합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워라. 그러나 사랑이 있어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라. 아모스의, 호세아의, 이사야의 메시지를 모두 합쳐놓은 핵심 구절이자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개인에게 적용될 때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게 사회에 적용될 때는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 속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 속에는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 정의가 없는 사랑,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의와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정의와 사랑만 있다면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회에는 정의가 넘쳐나게 하고, 그리고 사람 사이에는 사랑이 넘쳐나게 하는, 이게 신앙의 핵심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본이자 표본입니다. 이렇듯 미카 선지자는 미가서는 아주 작은 분량이지만 참 많은 하나님의 신앙적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너에게로부터 나오기를 원한다. 너는 사랑과 정의를 품어라.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미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아카데미 미카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 주처를 반석위에 놓은 자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예언적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